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우리가 지금 백성이 나가서 여호와의 것을 하나가 얻을 것이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가 우리를 도와보시고 아침에는 또 배부르시니 너희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을 받아낼 수 있으시느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르기를 너희가 늦을 때 눈물을 먹고 아침에는 너도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많은 후에 광야 진에 작고 드물며 썰같이 생명한 것이 있느니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서 열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잘 믿어지고 또한 길을 열어서 들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속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또 간섭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인 살아가는 종들에게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히 떠지게 하셔서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로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귀한 말씀 담대히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한 것은 분명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 주의 성소를 삼기 위함이다. 앞서 한번 보십시다. 15장 몇 절인가 17절 한번 봅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성소를 다른 말로 성막이라 이렇게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기 위함이에요. 거하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므로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과 하나님은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애굽에 살던 이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것이 17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을 보세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런단 말이죠. 성소를 누가 만든다?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살 집은 내가 짓지 네가 짓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줘야지.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자체가 모두가 시작에서 끝까지 모두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된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드시고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던지셨다가 때가 되면 건져내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아래서 건져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늘나라 데려가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이걸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한테 다시 오리라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집이 거기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완성된 그곳으로 누구를 데려가느냐? 자기 백성들을 데리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실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 위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성소 위장이 찢어지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고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전부 뭐 했다? 깨어났잖아요. 그죠? 깨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가셨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비록 이 땅에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준비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셨단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마리아가 쫓아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 할 때 못 만지게 하죠.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앞에 안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곧 뭐냐면은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초시절을 낼 것 같으면은 첫 곡식을 해가지고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를 요제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제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 하느냐?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데려가신다? 자기 백성들을 몽땅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잘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언약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 아래서 난 자들이 모두 뭐가 됐어요? 죽었죠? 죽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합니까? 살려내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살려내서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 이야기라는 게 출애굽 이야기, 우리 구원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나가지고 그 아브라함 언약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애굽에 팔려갔다가 정한 때가 돼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죠. 끄집어낸 것은 뭐냐? 내가 이제 너희들은 이제는 저 애굽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살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과케 한단 말이죠. 그럼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성소를 만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소를. 그 성소를 만들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뭐가 되느냐?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들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계속 터설대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전부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토해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또 한 번에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과 같은 것들 똑같은 경우를 겪게 한다면 그 홍해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이 수장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 사도 베드로 바울은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를 신약적 의미로서 뭐이다?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광야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지금 이 시대를 따질 것 같으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이걸 우리가 개가천선돼가지고 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치 우리 구원이 우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가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아이가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서 부모의 그 보살핌 속에서 자라가잖아요. 그 자라가면서 부모는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뭐하냐? 부모의 사고를 그에게 주입을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부모의 사고를. 그게 우리가 뭡니까? 부모로서는 훈육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 장차 함께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응?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자들 같으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애굽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떡의 가치를 살고 있던 사람이죠. 떡의 가치로. 그래서 오늘 여기 잘 볼 것 같으면은 1절 다시 보세요. 1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제 나온 지가 출애굽을 한 것이 정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이제 한 달 지났죠. 이제 한 달 딱 지났잖아요. 근데 엘림에서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것이다? 시내산까지 가는 것이라 그랬죠. 요걸 잘 보세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뭘 했냐? 너 가가지고 저 내 백성들을 끄지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시내산. 원래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 뭐로 나타나냐? 시내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들이 어디까지 당도하느냐? 시내산까지 당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시내산에서 뭘 줘요? 율법을 주죠. 그죠? 율법을 준단 말이죠. 그 율법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잘 볼 것 같으면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가지고서 마라의 사건을 겪었는데 그 마라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쓴물을 단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쓴물을 단물 만들 때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그 나뭇가지가 물에 던져지니까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예,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누구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가지고서 바로 옆에 뭡니까? 엘림으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엘림. 그 엘림이 어떤 것이냐? 엘림이란 말이 상수리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하면 퍼뜩 떠오르는 게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곳이 어디예요? 상수리나무 아래라니까. 상수리나무. 그게 이 이스라엘에게는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하나의 신목이에요. 신목. 그게 하나님의 그 신탁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그래서 상수리나무 아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받을 때도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올 때도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냐?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었다니까. 상수리나무 아래. 그때 하나님 찾아와 가지고서 이삭을 준다 그런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야곱도 볼 것 같으면은 하란에서 와가지고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 상수리나무 아래 모든 이방 신의 어떤 귀걸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묻어버리는 그. 그래서 상수리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그죠? 그럼 그 치료하는 그 하나님은 결국 뭐냐? 상수리나무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상수리나무라는 것이 지칭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한 사람의 어떤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그 곳을 이렇게 상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명 상수리나무를 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나무라 그래요. 십자가나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엘림에서 치료하는 하나님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이 치료가 됐어요? 어떤 것이 치료가 됐어요? 병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예요. 그러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얘기는 그 치료라는 말이 여호와 라파라는 뜻인데 라파라는 뜻이 의원이라는 뜻이에요. 의원. 의사, 의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뭐이다? 의원이라는 거예요, 의원.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병든 자라야 의원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원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의원일 것 같으면, 이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호와 뭐가 되는 거예요? 라파가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 라파야. 여호와 라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엘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엘림이 곧 뭐냐면은 그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다는 얘기는 물샘 12은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럼 엘림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엘림에서부터 시내산까지가 무엇과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게 엘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곧 뭐냐? 여기서 엘림이 뭐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로 나타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치료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치료하는 일들을. 그 치료하는 그 일들이 우린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나가서 시내산 가는 그 도중에서 뭐 하냐?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만나 사건이 나타났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떡 달라 그러죠? 몇 절이냐 한번 보십시다.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어린 양의 피로서 장자 죽을 때 다 살아나고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해왔어요. 해왔음에도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사건 지나고 다 엘림에 와서 다음날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뭐냐, 이들 앞에는 떡 없으니까 뭐가 되더라, 오만이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이들은 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추구하고 있죠. 떡.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이 근성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 애굽은 뭐하냐, 몸뚱이 편하면 되는 것이에요. 몸뚱이 편하면. 그 애굽의 삶은 뭐냐,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뭐하냐, 떡 달라 그러는 거예요. 떡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떡 있고 그러는 그들 뭐이다,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떡의 가치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떡이다, 떡.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이 사는 이유는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 성취에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신명기 8장을 보세요. 광야를 끄집어내 그 목적이 딱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신명기 8장입니다. 이 절부터 봅시다. 2절 3절 2절만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보세요. 만나를 준 것은 뭐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떡을 먹으면 육신은 사는 것이지만은 진짜 사는 것은 뭐냐,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걸 산자라 본단 말이에요. 산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자는 죽은 자로 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붙어있는 자를 산 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건 둘째 문제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묻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어려운 게 불뱀이 있고 정갈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그런 땅에 40년 동안 지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왔어요? 아브라함과 한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니까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뭐냐, 말씀으로 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떡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뜻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는 이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아요. 이 떡을 안 먹으면 못 산다니까. 그런데 내가 떡을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냥 몸뚱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자, 이 얘기가 잘 보세요. 아까 제가 14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주의 기업의 산에 심게 하고 그들을 처소를 만들어서 주의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이랬죠. 성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그들의 심보 속에는 뭐가 가득해 있어요? 애굽의 근성이 가득하죠. 떡의 가치가 가득하죠. 요걸 그대로 신약으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강도의 구렬이었죠. 강도의 구렬. 그 강도의 구렬은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냐? 떡이야, 떡. 떡의 가치로 살고 있는 거예요. 떡의 가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곳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간 곳이 없고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했더란 말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는 그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요 강도의 구렬이 곧 뭐가 같으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의 떡을 추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떡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추구하는 그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런 성전을 원하는 게 너희가 떡의 가치를 가지고서 나를 믿으면은 평생 나는 너희들에게 떡 주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버린다니까. 오병이의 기적 베풀고 나가지고서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떠나버렸죠. 떠날 때 왜 떠났느냐? 이들이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뭐가 좋았어요? 떡이 좋았다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그 집을 내놨다니까 결국 와가지고 뭐 해요? 떡 내놓으라 그래요. 떡 내놓으라. 그럼 떡 안 주면 뭐라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갈래 이거잖아요. 그럼 이들에게는 사고는 어떤 사고냐? 여호와는 자기들을 인도하는 여호와는 뭐를 주는 신이다? 떡 주는 신이라고. 떡 주는 신. 그럼 그 떡 주는 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호와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떡을 안 주면 언제든지 삐져가지고 나 갈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관계가 뭐냐? 언약으로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떡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성전 자체가 뭐가 되느냐? 떡의 소굴이 된 거예요. 쉬운 말로. 전부 떡을 구하러 온 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렸다니까. 자, 그 성전을 지금식으로 땡깁니다. 우리가 지금 뭐예요? 성전이죠. 구약의 성전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성전이에요.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곳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레위지파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건 성전이 아니야. 성전의 개념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 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언약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니 헐어버리고 내가 진짜 성전이야.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 그럼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보세요.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를 뭘로 봐야 돼요?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니까 진짜 성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안다 몰랐다?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가지고 친히 성전이 되셨는데 이제부터는 뭐냐? 성전의 개념은 뭐냐?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아버지와 뭐가 이루어진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랬어요. 화목이. 그죠? 이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화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니까.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이 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어디로 가지고 오셨느냐?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낼 때 그 성령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이 성전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 강도의 구렬이라.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떡의 가치가 잔뜩 있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 이걸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철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뭐 달라고 그래요? 떡 때문에 그러잖아. 떡.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만나를 줘놔, 저 떡을 뭐 만나를 줘놔놓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지금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만나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징계하죠. 그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죠? 진짜로? 잘 돼요? 안 돼요? 은혜 받을 때 그것도 보이라니까. 지나고 나면 또 헛바이라. 또 역시 그 자리야. 그래서 이 몸뚱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도 주여 도와주세요. 이 몸뚱이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주여 이 몸뚱이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원하고 뭐 마음 먹고 각오를 해도 안 됩니다. 결국 내 몸뚱이가 최고지. 몸 아파 보세요. 교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 예수가 다 필요 없다니까. 몸 아파 죽겠는데. 그 결국 우리는 뭐냐? 내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예수는 전부 누구를 위한 예수냐? 자기를 위한 예수. 이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가 뭐가 되냐?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샀을 것 같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동거를 하시려면은 누가 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 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들을 날마다 뭐 하는 일들을 하겠어요? 퍼내는 일들을 하죠.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가나안 전쟁. 이 속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나안 칠족석이 있어요. 이것들을 뭐 하냐? 뽑아내는 거예요. 그 가나안 칠족석이 곧 누구냐? 우리 옛사람이라. 옛사람.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뭐 한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다른 쪽에는 뭐냐?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을 어떻게 하더라? 이기더란 말이죠. 요게 곧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태어났을 때 장자와 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자는 강한 자로 나타나죠. 차자는 어때요? 핍박받죠. 우리의 장자가 누구예요? 우리 옛사람이죠. 우리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뭐냐? 이 안악자손같이 이 거인족이라니까. 거인족. 그래서 우리 안에 차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이 백성이 차자란 말이죠. 이 차자랑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힌다니까. 그걸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단식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법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기더라? 말씀을 거역하는 법이 이기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느냐? 정답은 분명히 아는데 신자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뜻대로 안 살아지니까 뭐 하냐? 아이고 죽겠다! 한단 말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뭐라 그래요? 나 애굽을 갈래! 이러잖아요. 지금 그와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공고함을 처하니까 바울이 뭐하냐? 오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한다?
구원해 줄 거 그러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뜻을 알지만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는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주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궁극적으로는 뭐하냐?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몸을 구속해 주겠다고, 우리의 몸을 바꿔주겠다는 것으로 보증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실 때 부활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는 이렇게 해도 안에는 지금 뭐가 담겨있는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단 말이죠. 마치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근데 그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씨앗이 독자적으로 죽는다. 농부가 죽인다. 씨앗이 지가 날아가가지고 나 땅에 묻혀가지고 나 죽을래. 그런 씨앗이 없다니까. 농부가 씨를 밭에 심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씨를 심는 것은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아이, 말이 이상하다 지금. 살리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를 뭐 하느냐?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준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뭐 한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는다고. 내가 죽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떡의 가치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너는 떡의 가치로 사는 그것이 죄라는 것들을 고발을 시켜가지고서 날마다 우리를 뭐 합니까? 죄인의 자리로 끌어내고, 그럼에도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성막에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와 뭐 하는 곳이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성전이라 그랬죠. 그럼 성전이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진다? 흠없는 제물인 예수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어요? 의인이 믿어요? 죄인이 믿어요? 죄인이 믿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뭐로 드러나냐? 죄인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자꾸 고발당한다니까. 고발당한 그들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함에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흠없는 제물,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여기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러는 거예요. 찬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온 백성들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만나 사건을 딱 주는 거예요. 만나 사건. 그 만나 사건이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고발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래 일들이 일어나죠. 이걸 이 신약으로 딱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1절 봅시다. 41절을 읽고서 48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랜덤으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서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면서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면은
오병이어 기적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가지고서 뭐 하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 저기 내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지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떡에 관한 이 이야기를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그 만나 사건을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했죠. 죽었거니와. 그런데 그 만나와 같은 분이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로서 내린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만나가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로서 내렸죠. 하늘로서 내렸는데 그들은 만나를 먹고 뭐 했다? 죽었지. 그런데 나도 하늘로서 내려온 이 만나 같은 떡인데 너희들은 날 먹으면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이 만나는 먹고 죽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인데 그 만나는 곧 무엇을 역할을 하느냐? 율법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서 율법을 제정을 하신다 그런다니까.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 이 만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장차 이 만나의 실체 되신 분이 오실 것을 뭐 하느냐?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는 게, 가나안 땅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떡 먹으니까 좋지. 근데 그 떡은 먹어도 죽는 거야. 내가 진짜 떡이야. 날 먹어야 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 가지고 구약의 그 모세가 주었던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그 만나는 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언제 주느냐? 이스라엘이 원망과 결과로 주는 거예요. 원망의 결과로.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싶었을 것 같으면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떼쓰기 전에 밥상 차려놔놓고 잡수이소 이렇게 했다니까. 원망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만나를 줘버리는 거예요. 만나를 줘버린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주면서 뭐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만나 사건을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란 말이죠. 자, 이것을 또 보세요. 만나가 지금 하늘로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떡을 먹고 살았어요. 애굽의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땅의 것을 나는 것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걸 먹어야 사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리가 이 땅에 살 자가 아니라 어디로 살 자다? 저 하늘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구나. 그걸 지금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잖아요. 이 만나가 어디로까지 인도하느냐? 안식일로 인도한다니까, 안식일로. 그래서 엿새 동안은 만나가 내리고 일곱째 날은 만나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죠? 그러면은 만나를 먹고 산 그 사람이 엿새 동안은 만나를 먹고 사는데 일곱째 날에는 어디 가느냐?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 안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그거는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를 먹고 산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떡을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구나, 이거 배워가잖아요. 그렇다고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떡을 먹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직장생활에서 돈 벌고 살지만은 내가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뭐냐?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장차 가야 될 사람이야. 저기 가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저 가야 할 곳이 없는데 여기만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저 가야 될 다른 세상이 있는데 여기 좀 불편하면 어떠냐? 그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지 않냐?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새 사람 됐잖아.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하늘의 떡을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야.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을 뭐냐? 율례를 율법으로 지금 했단 말이야. 율법으로 다시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가 봅시다. 4절 보세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시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은 없어요. 율법은 나중에 시내산에 가가지고서 모세가 받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 그럼 결국에는 이 만나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해서 그냥 가만둡니까? 어디로 끌고 갑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이다? 모학선생이지, 모학선생이지. 길라잡이지, 길라잡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길라잡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었던 이 만나는 다 죽었는데 그 죽은 만나는 곧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실 진짜 만나 되신 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야. 그러면 그 만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율법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가 돼요? 모학선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 지금 모르겠지. 지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 정해놓고 율법을 준행 안 하나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 시험한다 그래요. 시험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와가지고서 만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주시면서 그 만나가 어디를 겨냥을 해서 주어지냐? 일곱째 날 안식일을 겨냥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은 최초에 주어진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물을 6해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뭐 했어요? 쉬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누구의 안식일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게 여호와의 안식일에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일곱째 날 쉬셨죠. 그죠? 일곱째 날 쉬셨죠. 그럼 피조된 이 세계는 전부 어디로 동참이 되느냐?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전부 초대를 해버린단 말이죠. 성전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모이게. 그럼 그 성전이 어떤 것이에요? 누가 지은 것이에요? 성전은 누가 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은 그 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 안식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냐?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도 없고 너 나가 없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떡을 떼면서 말이죠. 저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뭐 하느냐? 즐기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면서 뭐에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니까. 지금 거길 가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은혜와 영광을 알아야 되잖아요. 참여하러 가는 것이니까. 그럼 그 은혜와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고 뭐냐?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가 고발돼. 만나 줘도 죄가 튀나오고 말이죠. 물 줘도 죄가 튀나오고 말이죠. 모든 죄가 막 아주 낱낱이 고발되는 거예요. 그 죄가 고발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죠? 그죠?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사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입고 사는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로 살고 있구나.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살고 있어.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우리는 사람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사랑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마음은 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린 계명을 받았어. 계명을 받았지만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누구만 지키느냐? 죄 없는 사람만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죄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계명을 줘도 그 죄인에게는 계명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실 분은 죄 없는 분만 지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를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그 계명을 누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줬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계명을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죠. 그럼 못 지켜내면 계명 앞에 서면 날마다 뭐가 돼요? 자기 죄가 고발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죄 없는 분을 보내가지고서, 죄 없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마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엇을 담당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계명을 지키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계명을 지키셨으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 성령께서는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신 분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누구 앞에 나가느냐?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서, 장자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다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더라? 예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누가 찍어놨겠어요? 내가 찍었다, 예수님이 찍었다. 이름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유 개념이라면 소유 개념. 저건 내 거야, 이 소유 개념이라. 마귀는 자기 소유에게는 뭐냐? 육룡 도장 찍어놔버리고 짐승의 이름 새겨놔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다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 다 이름을 가졌다니까. 짐승의 이름을 가졌든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든지. 이해되죠? 그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에게 죽겠어요? 마귀에게 죽지요, 마귀에게. 그럼 마귀는 마귀는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적혀진 자들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죠. 그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래서 짐승은 뭐냐? 이 땅에 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줘가지고서 이 땅을 못 벗어나게 만든다. 그게 짐승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마귀들이 뭐 하느냐? 세상에 떡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떡을. 세상에 떡을 줘가지고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에 몰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한번 교회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죠. 1차적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강도의 구련이 돼버렸죠. 2차적으로는 그 교회에 듣는, 그런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뭐가 되겠어요? 떡의 가치가 충만해지겠죠, 이 속에. 그게 꼭 뭐냐? 강도의 구렬이네, 강도의 구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도의 구렬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죄인됨이 고발당해지고, 이런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냐?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들 물으시라고. 나는 누굴까? 지금도 노래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굴까? 응?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니까 말씀 뭐 달달 애운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말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구나. 그래서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5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5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15장 15절 16절 봅시다. 15절 16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소식을 전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을 뭐 한다? 망하게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에 가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이라 성전이 아니라 그러죠. 이건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이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죠.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 핍박을 받음에도 예레미야는 무엇을 그 핍박을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핍박을 받고 욕먹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 속에서도 뭐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어. 그러면서 수욕을 당하고 말이 아픔을 당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열악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머리로 이렇게 지식 쌓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돼. 양식이 돼야 돼. 양식이.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양식의 힘으로서 살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나도 살아날 것이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속에는 감추인 보화가, 질그릇 속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 이 보화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 예수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우리 육신을 죽이는 쪽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일 때마다 뭐가 튀어나오느냐? 예수의 생명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꾸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한단 말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자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삼켜지지 않고 그 사망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없다. 그래, 비록 내 돈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세상인데 이 땅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징징거리고 내가 여기서 낙오될 것이 아니라 나는 저기 가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세상에 물질을 몽땅 준 것이 아니고 믿음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잡고 뭐 하냐?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면서도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의 실체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얘들아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위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위를 자꾸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떡의 가치로 살지 말고 너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야. 농맹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이놈아.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살 거야. 너 이마에는 내 도장이 꽝 찍혀져 있어. 그래서 짐승들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뭘 같으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약의 만나를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줬죠. 그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뭐 했어요? 매일 불평했죠. 원망했죠. 왜 원망합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태어난 놈들이 자기들 뜻을 펼칠 것 같으면 누구같이 살아야 돼요? 애굽의 사람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으로 살 것 같으면 애굽에 그냥 가만 내비두지 말로 빼냈겠어요. 너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의 사람의 그 탈을 벗어버리는 이 일들이 뭐 하느냐? 날마다 종일 도살할 양처럼 지금 그렇게 운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운 말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빼내가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애굽에서 떡의 가치로 사는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날낮지 뭐하냐? 해부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의 날선 뭐 같다? 검이라 그러죠. 검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우리의 죄가 고발당해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난 진짜 악한 자구나. 그것이 고발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래 이놈아. 너가 죽은 그 자리에 너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내가 죽었어. 내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응?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너를 건져주고 물 속에 들어가도 건져줄 거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 정체성.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떡 좀 없다고 해서 징징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떡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자. 창세된 언약의 가치로 그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창세된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결국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래 내가 이 땅에 삶이 있어도 나그네로 살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나라 천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